네, 오늘 같이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뉴데이, 오늘의 제자, 내일의 중심, 겨울 연합 수양회를 함께 하였습니다. 이번 수양의 전체적인 흐름은 우리의 마음밭을 갈궈서 씨앗을 심고 마음 가운데 심겨진 씨앗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히 자라날 수 있는 삶, 그리고 그 삶이 우리 일상의 예배 가운데로 나타나서 더욱더 풍성하여지는 삶, 이러한 흐름이었는데요. 나아가 우리는 세상에서 일터 선교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함께 마지막 날에 아마 같이 다짐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기영 목사님도 우리 대학부가 한층 더 도약하는 시기에 놓여 있다 라는 말씀과 함께 다 같이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수양의 둘째 날을 다니엘 김 선교사님 말씀 중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며 세 가지를 권면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강건하고, 두 번째가 몰두하고, 세 번째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강건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고, 강건함을 통하여서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아가야 하겠죠. 그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몰두한 삶 살아갈 때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몰두하고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기억해야 할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보면은 내가 왜 살아가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를 우리는 쉽게 간과할 수 있고 올바른 길로 가다가 옆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함께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와닿았고, 지금 제가 놓여져 있는 상황이 이렇게 강건하고 몰두하고 기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최우선적이다라고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탄 마귀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려는 우리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는 사자와 같이 잡아먹기 위해서 항상 곤두서 있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사탄에 비해서 약간 방심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수양의 흐름을 이어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고 나아가서는 사탄을 어떻게 무찌를 수 있을 것인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을 합니다. 전신 갑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셨나요? 저도 맨 처음 읽을 때는 별로 생각이 안 떠올랐는데 전신 갑주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어떠한 이미지가 떠올랐냐면, 일단 첫 번째로 투구, 그리고 이 갑옷이 떠올랐어요. 약간 이거는 군사들이 전쟁 나갈 때 입는 그러한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약간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게 좋을까 하다 보니까 어벤져스가 생각이 났어요. 어벤져스 보면은 토르가 전쟁에 나갈 때 갑자기 이렇게 막 뿔 달린 투구 생기고 막 갑옷 입죠. 그리고 아이언맨은 여기 나와서 슈트가 나와가지고 감싸고, 그 히어로란 친구들도 전쟁에 나갈 때는 자신이 필요한 무기를 챙기고 갑옷을 입고 투구를 하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노력을 하죠. 네, 이것은 바울은 이렇게 투구와 갑옷을 입는 게 전쟁에 나간다는 것을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바울 사도는 마귀와 대적하는 것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간단한 말싸움이 아니라 생명을 거는 전쟁임을 말씀을 하고 있죠. 네, 12절에 우리의 싸움이 어떠한 종류의 싸움인지도 명확하게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들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단순하게 사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런다면 우리는 너무나 나약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 이단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함정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세상 풍조들, 약간 이제 마치 그럴싸하듯이 좋아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이끄는 그러한 사상들이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내는 거짓된 무리들이 있을 수 있다고 또 보여지는데요. 제가 겪은 건 아니고 제가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로, 신천지 잘 아시죠? 신천지가 약간 이제 아주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후원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약간 우리는 사회 단체 기업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후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성도로 가장을 해서 들어가서 뭐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들 만나면서 자기가 이제 엄청 돈 많은 사업가인 양 소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요. 그때는 코로나 이전의 시기였으니까 이제 성지순례를 많이 가죠. 근데 성지순례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성지순례에 대한 비용을 댈 테니 목사님, 집사님, 저희 교인들과 같이 해가지고 함께 가시죠 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3박 4일, 한 4박 5일 일정을 다 돌고 마지막 금요일 밤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합시다 하고 모였는데, 딱 그 식사 장소에 갔더니 앞에 신천지 마크가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신천지가 아니라고 속이고 들어온 사람이, 여러분들은 신천지에서 지원한 후원금으로 먹고 마시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이 교회를 신천지에 넘기지 않으면 교회에 고발하겠습니다. 이렇게 협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천지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속여서 들어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말씀을 분간할 줄 알아야 되고, 사실 이렇게 너무나 교묘하게 들어오면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 네. 이러한 방식으로 저희 삶에 침투를 합니다. 또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볼까요?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면 우리가 주로 접할 수 있는 술이나 돈, 이런 것들도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것들이죠. 특히 술은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만연해 있기 때문에 떼려고 하면은 사회로부터 단절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술을 단절한다고 해서 사회에 단절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사회는 항상 술을 권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건 우리는 술을 멀리하면서도 그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을, 신분을 유지한 채 우리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특히 우리 대학 육부를 졸업했던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단호하게 쳐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악의 영들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합니다. 혈과 육의 싸움에서 있는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죠. 혹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에 대해서 혹시 인지를 하셨나요? 그냥 우리는 전신갑주 생각하니까 뭔가 이렇게 껴입고 세상에 나가서 싸우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앞에 붙은 하나님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전신갑주 입는 거는 전쟁에 나가는 군사로서 너무나 당연한 건데, 앞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는다는 건 한 차원이 다른,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는 이 전쟁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하는 바울은 이 전신갑주를 당시 로마 군사들이 입는 이 전투복에 빗대어 표현을 하였어요. 저는 이 전투복장을 4가지 영역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호신용이에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위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였던 허리띠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얇은 허리띠가 아니라 힘을 낼 수 있는, 허리를 받쳐줄 수 있는 굵고 두꺼운 허리띠였습니다. 그래서 강한 힘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했던 허리띠는 두꺼웠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제 진리가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의 중심이 잘 잡혀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사탄과 싸울 때 제대로 된 힘을 낼 수 있는 강력한 중심 코어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란 또 에베소서 1장 13절에 나타난 복음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즉 구원은 복음을 허리에 묶어 중심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회 호심경은 몸의 상반신 전체를 가려주는 역할을 했는데요. 어떤 학자는 목부터 허벅지까지 가려주는 용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상반신만 가려준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장기들을 보호한다는 것은 똑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의의 호심경을 입으라고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의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그리스도의 의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구원을 얻은 성도의 영생을 보호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오늘날 전투와 같은 그러한 능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한 성도는 사단의 세력과 영적 싸움에서 실족하지 않고 견고히 서서 싸워 승리할 수 있음을, 이길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보기 원하는 로마 군사의 전투 복장의 두 번째 파트는 방어영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야 한다. 당시 로마 군인들의 방패는 약간 110cm 정도? 제가 한 182니까 이 정도? 농담이고요. 로마군의 방패는 약간 120cm 정도, 이 정도 돼가지고 이렇게 웅크리면은 이렇게 자신의 몸을 다 가릴 수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불화살이 날라오더라도, 창이 날라오더라도 그 방패 뒤에 숨으면 자신의 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방패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말을 합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여 죄를 짓고 또 무너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준다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투구는 우리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우리가 떨어지거나 혹시 누구한테 맞거나 할 때, 아니면 누구를 때릴 때 가장 머리를 먼저 때리려고 하죠. 그만큼 머리가 중요하니까. 머리를 치면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그만큼 머리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죠. 구원의 투구는 성도의 영적 안전을 도모하는데 구원의 중요성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사의 전투 복장 세 번째는 공격용입니다. 지금까지는 방어용을 알아봤는데 이제는 성령의 검을 통하여서 공격용을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이 성령의 검은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은 검이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검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과 싸울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일반 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사의 전투 복장 네 번째는 신체적 착용은 아니에요. 신체적 착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착용하였던 것들이 모든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기도와 간구는 성령 안에서 항상 준비를 해야 하죠. 항상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와도 연결될 수 있는데요. 항상 기도한다는 건 정말 24시간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며 자면서도 기도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되고, 밥 먹으면서 또 하나님 주신 거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자신의 진로를 놓고 고민을 할 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 나를 어렵게 할 때 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러한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전신갑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어라라는 것은, 그 전신갑주를 입어라고 했을 때 그 해당되는 내용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오는 의와 진리와 복음의 평안과 생명과 다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을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주인되게 받아들여라,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가 주인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그 2박 3일의 수양의 기간 동안 다니엘 김 선교사님도 현승호 의장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중요하게 선포하셨던 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많이 선포를 하셨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한다.
일터에서 선교사로 살아가야 한다. 근데 그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사탄의 공격들이 많이 접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탄이 어떠한 방법으로 공격해 올지를 다 예상할 수는 없지만 그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실 것을 믿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나의 생활 패턴은 어떠한가? 지금 내가 내가 생활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일터인지, 직장인지, 학교인지, 공부를 하고 있는지, 취준을 하고 있는지, 그 상황에 놓인 거에 따라서 아마 여러분들의 적용점이 바뀌게 될 거예요. 그 상황들을 체크를 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은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삶의 왕이, 여러분의 삶의 왕이 되게 자리를 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의 일상 가운데 시간을 정해서 큐티를 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고, 말씀 보는 것에 있어서 게을리하지 말아야 해요. 사실 어떻게 건면할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거밖에 답이 없는 거 어떻게 해요? 내가 다른 거 알려줬으면 너무 좋은데 기도하고 말씀 보고 큐티 묵상하는 게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하는데 가장 큰 정확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권면하는 게 말씀, 기도, 큐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한번 믿고 따라해 보세요. 매일매일 할 수 없다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점차 횟수를 늘려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면 나도 할 수 있네? 라는 생각이 들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 원래는 점심시간 맞춰서 출근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약간 1시간 빨리 와요.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빨리 가서 미리 합니다. 그날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요. 가끔 이제 제가 LBS 창이 다 있는데 거기에 나눔을 하기도 해요.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신의 생활 패턴을 확인하시고 시간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내가 언제 하나님과의 시간을 성립할 수 있는지, 언제 정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시간을 정확하게 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적용인데요. 또한 우리에게는 성경에서 말하는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훈련이 있습니다. 혹시 그 훈련이 무슨 훈련인지 아시나요? 대박이네. 다 알아요. 다 알지만 머뭇머뭇하죠. 내가 할 수 있을까? 여기는 많은 분들이 이미 제자 훈련을 받고 리더를 하신 분도 있지만 아직 제자 훈련을 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주일에 와서 대학부 집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자 훈련은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되고 그냥 함으로 인해서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면 돼요. 제가 시간이 조금 오버되긴 했는데 죄송해요. 그냥 제 제자반 신청하게 된 계기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제 대학부 나이로 3학년 때 제자반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 기간이 제자반 신청 기간이 있었는데 저는 제자반 받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다니는 와중에 그냥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전에 있던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너 왜 제자반 안 해?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삼수하고 나서 좀 힘들어가지고 그냥 좀 학교 다니고 대학부 적응하고 할게요. 했다가 야 그런 게 어딨어? 형 지금 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제자반 신청도 안 했는데요. 야 일단 와서 OT를 들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 학년 친구와 함께 레일로 여행 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라남도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코스를 짜가지고 근데 하필 월요일날 그 문자를 받았거든요. 근데 월화수 내내 기분이 안 좋아요. 놀다가도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어떡하지? 주일에 가면은 왜 안 했냐고 뭐라 하실 것 같은데 또 놀다가도 그 친구는 리더하고 있었거든요. 야 어떻게? 라고 물어봤는데 뭘 어떻게 그냥 해야지 어쩌겠어. 이게 너의 삶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목요일날 결단을 했어요. 원래는 토요일날 서울로 올라가는 일정이었는데 토요일날 아침에 이렇게 제자반 OT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양해를 구하고 야, 미안하다. 그냥 내가 가서 해야 될 것 같다. 안 가면 앞으로의 삶이 피곤해질 것 같아. 하면서 금요일날 그 친구랑 같이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토요일날 8시 반인가 모였어요. 근데 현타가 왔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왜냐면 제가 그때 여름에 너무 다니다 보니까 얼굴이 너무 새까매져가지고 거울을 보고 이제 딱 앉아있고 너무 지쳐가지고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쟨 뭐지? 라는 표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그렇게
이렇게 누군가의 강권으로 제자반을 하게 됐는데 그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제자반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제자반 때문에 내 삶이 변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목사님의 문자였지만 그 문자를 보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렇다면 내가 제자반을 하게 된 것은 그냥 인간적인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하신 역사하심으로 내가 이 제자반을 받게 되고 또 내 마음을 움직이셨을 거예요. 움직이셔서 제자반을 신청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자반을 하게 됐고 리더를 하고 간사를 하고 지금 어쩌다 보니까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약 10년의 과정이거든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지금 제자반은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해주세요. 제자반 신청을 하고 제자반 신청을 하면서 그냥 어떠한 이 고민을 하지 마세요. 제자반 신청은 고민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제자반을 받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이 전신갑주 입는 게 쉽지 않아요. 이 쉽지 않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제자반과 리더분들의 잡아주심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전쟁 나가는데 누가 혼자 전투에 나가서 나 싸울게 하고 나간 사람 없잖아요.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이 모여서 제자반을 통해서 또한 리더를 통해서 사탄의 세력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기 위한다. 또한 제자반을 고민하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냥 결단하고 쓸게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 제자반 기간 동안 나를 지켜주세요. 이 제자반 시간 동안 나를 한 단계 성장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두 가지만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정말 우리는 당신께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당신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당신께서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당신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곳에 모인 자들 함께 모여있습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정말 세상 가운데는 많은 유혹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유혹들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려가고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주위에 분명 제자반 지원을 고민하는 지체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리더분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본인이 제자반 지원을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사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삶을 주관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자훈련 고민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제자훈련은 고민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닌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고민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 인간적인 마음으로 제하여 주시옵시고,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라도 주님 제자반을 위해서 결단하는 마음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주시는 마음을 통하여서 함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냥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또한 그 전신갑주가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면 우리는 세상이 욕을 하고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여도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 지지 않고 정말 당신께만 붙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세상의 유혹 가운데, 세상의 공격 가운데 쉽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당신께서 손 내밀어 우리를 잡아주시옵소서. 그 당신의 손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자반 지원을 넣고 고민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고민 가운데 자신의 생각은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삶인지, 무엇을 원하는 결단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자반 훈련을 통하여서,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삶이 변한다는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입증된 것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도 그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함께 품을 수 있는 대학육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